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 복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작은 서열이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가정과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부모와 자녀, 오늘 1절과 4절에 보면 부모와 자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4절에 보면 또 부모 얘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모라는 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자녀라는 말,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은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런 생활 공동체를 우리가 가정이라 그럽니다. 가정이란 부모와 자녀를 포함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런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정은 가정이지만 나 홀로 사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죠. 또 자녀들을 다 키워보내고 이제 나이 들인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만 사는 그런 부부 가정, 나 홀로 가정이나 또는 둘만 사는 부부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근데 정상적인 가정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은 나 홀로 사는 가정이나 또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정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그런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재물이 많고 또 세상에 어떤 무슨 박사와 같은 명예가 있고 또는 어떤 세상에 권세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하면 세상에 가진 것들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가져도 같이 한 집에 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관계가 좀 껄끄러우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로 잘 그런 관계가 좋아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뭘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이란 높이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 공경이라는 거죠.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효도라고 하면 됩니다. 효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높이 받들어 섬긴다라는 뜻이 공경이란 뜻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자녀의 생존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원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원천, 바로 그것이 부모님이죠. 그다음에 부모는 자녀의 생존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혼자 살아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태어나면 부모가 젖을 먹여야 되고 또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생존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생명의 원천이 되고 살아서 성장하게 되는 생존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살아날 수 있는 자녀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점점 자녀의 도리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지금은 불편해하죠. 부모와 함께 사는 걸 지금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눈치를 보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동물을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돌봐줍니까? 집에 있는 애완동물에게 얼마나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갖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애완동물만큼이나 부모를 섬기면 효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섬기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공경은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라라는 말은 명령이죠. 그죠?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명령이죠. 하라 하지 말라고, 이 하라는 말은 명령이지 권면이 아니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명령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명령이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명령,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명령이 계명이겠지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켜야 할 그 법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다 그랬어요. 써주신 걸 사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기가 쓴 게 아니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으로서 10가지 계명을 써주셨는데 그 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돌판에 써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이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부모를 우리가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주를 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에게 성경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업신여기다라는 또는 무시하다라는 그 다음에 귀찮게 여기다. 이게 경홀히 여긴다.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뭘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곧 자기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할지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부모같지 않아도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같이 보이지 않아도 공경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효도할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부모의 자격, 자식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 부모의 그 공경받을 만한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잘해줄 때 공경해라, 또는 어머니가 엄마다운 역할을 할 때 공경해라, 또는 많이 배운 부모에게 공경하라, 돈을 많이 벌어주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받을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같이 배워서 또 돈을 많이 벌어줘서 이런 부모의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단지 부모가 자식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좋든 나쁘든,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든 그렇지 못하든, 부모가 자식을 때로 괴롭히든 그렇지 아니하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지켜오는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들,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육신의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고르반인데,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안 해줘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르반 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고르반 제도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모에게 드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에게 안 해줘도 된다 하는데, 이러한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르반, 부모님께 드려 기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이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르반과 부모 공경은 별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해드려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에게 호소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너무 힘듭니다. 제가 달렸는데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자기가 아픔을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어머니 앞에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아픔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기가 떠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어머니를 더 염려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하죠. 제자에게 어머니를 향해서 너의 어머니니라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가 12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모셨다고 합니다. 아마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우리 요셉은 아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 남아있을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머니에게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알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이나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고분고분히 듣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죠. 부모님의 명령이나 부모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거스리지 않고 고분고분히 따르는 걸 우리가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말을 따르지 않는 걸 불순종이라 그러죠. 불순종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고 순종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를 무시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식에게 대해서 아까처럼 무서운 말을 하는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저주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식의 눈은 까마귀 새끼에게 독수리 새끼에게 파먹히라고 성경은 저주하고 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눈을 파먹으라는 동물에게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에게 파먹히라고 하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종종 하지 마라 또 해라 하는 말을 자주 듣죠. 부모로부터 자식들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이럴 때 자녀들은 아유 또 잔소리야 잔소리, 아이고 세대 차이는 어쩔 수가 없어 하고 불평을 하죠. 하지만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 전에 먼저 부모가 왜 나에게 하지 말라는 거지, 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에 반발심을 갖기보다는 부모가 나에게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말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되 그 순종하는 조건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조건 하나 걸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때로는 성경은 자주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할 주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그런 부모님의 명령이고 뜻이라면 그런 것은 지혜롭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라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뜻이 주 안에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적합한지 옳은 것인지를 분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죠. 예를 들어 하나 이런 말면 너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마. 알았어? 부모가 자식한테 야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 교회 가지 마 라는 부모의 명령은 명령이지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너 교회 가지 마. 이제부터 절에 가는 거야? 다음부터 나하고 같이 절에 가.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고 절에 다닌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좀 쉽게 여러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옆집에 가서 저 있는 거 좀 훔쳐와. 부모가 옆집에 있는 거 자식 보고 시켜서 저 옆집에 있는 거 저 가서 저 갖고 와. 도둑질 해오라고 시키면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도둑질 해오나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안에 그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부모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대항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더 나아가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따라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읽어볼까요? 잠언서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는 것, 부모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애로워서 말동무를 그리워한다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애로워서 말동무를 그리워한다 그래요. 누군가 자기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를 나이가 들면 그걸 바란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때요? 부모가 늙으면 부모와 함께 있기를 귀찮아하죠. 부모 곁에서 나의 연세가 든 부모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주려고 잘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계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말동무가 되어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이와 같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슬프게 하거나 부모를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얼마나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부모님 무엇을 기쁘게 할까?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뭘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따라 봅시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예, 저 어려운 말이죠.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아까 경홀히 여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경홀히 여긴다 말과 똑같은 말인데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아까 말처럼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부모를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가 나이 많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그냥 소홀히 여기고 부모에게 아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부모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젊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겠죠. 하지만 부모가 점점 늙어가게 되면 외모적으로나 육체의 힘으로나 세상적인 재산이 점점 작아지게 되죠.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커녕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종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함부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것을 경히 여긴다 그러는데 그 경히 여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가정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가정의 주도권을 갖잖아요.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들면 자식의 다 가정의 주도권이 자식에게 넘어가요. 그때부터 부모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나는 없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정의 주도권을 넘겨줬으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예, 부모가 그렇게 가정의 주도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50세 이상 된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식에게서 상처받는 말이 뭐냐 하고 물어봤대요. 50세 이상 부모에게 자녀로부터 상처받는 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 2등, 3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해.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해 하고 부모 말이 안 통한다고.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해.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이 가장 상처가 된다는 거야. 말이 안 통한다는 말.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것도 못해요. 아니 이것도 못해요. 못해요라는 이 말이 부모에게 상처가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식 때는 휴대폰 같은 거 우리 못하잖아요. 그죠? 휴대폰 갖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뒤돌아서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뭐 노트북을 쓰고 뭐 해도 가르쳐줘도 한 며칠만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야. 가르쳐줬는데. 그럼 또 불러갖고 주영아 자영아 이거 와라 해라 뭐 하나 와서 해달라. 나이가 들면 자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 때는 그거 가르쳐줬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냐고 그런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빠서 못 찾아가게 했어야 하는 이 자식들의 부모는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이렇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자식들이 엄마 아빠 바빠서 못 가게 했어요. 바빠서 못 가게 했어요. 이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게 1, 2, 3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업신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런 것이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인데,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로서 말로서 부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도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부모를 순종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약속해 주고 있죠. 복을 약속해 줘요. 자, 읽어볼까요? 복을 약속.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는데,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2절 3절 성경 보면 2절 3절, 오늘 보면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이 약속이 뭐냐면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약속된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중 10가지 계명을 친히 써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계명, 이 계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첫 계명이라 했어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한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그런 부모 공경의 그 약속이 뭐냐면, 복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거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로부터 효도하는 집안은 잘되고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이제 다 하나님의 세상을 떠났지만, 부모님은 머지않아 자녀 곁을 떠나갔죠. 그죠? 부모는 머지않아 자녀 곁을 떠나가요. 부모님이 죽기 전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바쁘고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지금 내 삶이 어려워서 나중에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좀 시간 나면 그때 가서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잘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잘 되어서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너가 나한테 효도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너가 잘 돼서 나한테 효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구만. 기다리게 있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잘 공경하지 못하는데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아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그때 내가 열심히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때까지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죽은 후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부모가 그 눈물을 보고 위로를 받겠어요? 그 눈물은 아무 쓸모가 없는 눈물이죠. 또 죽은 부모를 위해서 제사상을 아무리 참 잘 차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죽은 부모가 그 음식을 먹겠어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기쁘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따라봅시다. 자녀를 잘 양육하라. 예. 오늘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했어요. 상속이라는 얘기, 상속. 여러분, 물려받은 기업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기업을 물려주면 자식은 그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관리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 주신 기업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죠. 받은 기업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듯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여러 면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양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4절에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오늘 4절에 보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알고 뿔따구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도 자식의 말에 아까 상처를 받는다 했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에 상처를 받고 화날 때가 많이 있죠. 자녀는 부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감정이 없는 게 아니죠. 자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만들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자, 한번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 8가지인가 있죠. 첫 번째 거친 말에는 욕이죠. 좀 제가 좀 부드럽게 했습니다. 욕. 자식의 욕하는 게 제가 죄송하면 이런 말을 써서 야, 이 새끼야, 이 병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한 놈아. 이게 바로 거친 말, 욕이라는 거죠. 자식이 그런 말을 부모로부터 들으면 자녀가 상처가 되고 그게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학대라는 거죠. 학대. 이것은 자식을 학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안 먹으면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줘. 또는 물 가둬두는 거예요. 어디 공간에 너 여기서 나가면 죽어. 그래서 이렇게 가둬두는 거. 또는 자식을 벗겨버려. 옷을 벗겨갖고 벌을 주고. 또는 지나친 체벌. 지나치게 묶어버리는 거. 이런 게 학대예요. 그러니까 짐승 학대하듯이 사람을 학대하는 거.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폭행이죠. 그 자녀를 난폭하게 막 때리는 거. 그 해초리를 때리긴 때려야 되지만 알맞게 때려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채찍질을 하되 해초리를 가지고 채찍질하라고 성경도 말하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몽둥이를 가지고 야구방망이 가지고 두드리는 거, 이런 건 폭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다그치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 5번 셀 때까지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다그치는 거. 내 5번 셀 때까지 해야 돼. 5번까지 뭐 해야 돼? 그래서 애들을 다그치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 둘, 3번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이게 애들을 노엽게 하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5번째 뭐가 있을까요? 지나친 잔소리예요. 잔소리는 잔소리인데 지나친 잔소리예요. 어디 봐, 늦었어, 서둘러. 제가 잔소리 말하거든요. 이런 게 지나친 잔소리가 애들에게 화내게 만든다는 거죠. 6번째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어떤 게 있을까? 부정적인 말. 너 못해. 너 안 될 거야. 너 안 돼. 너 못해. 이런 자식을 알고 뭔가 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기를 죽여버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자신감을. 너 못해. 넌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 그냥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일곱 번째 기죽임 있고 무시하는 일곱 번째 기죽임인가? 그다음 여덟 번째가 뭐예요? 기죽임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야, 그것도 못하냐? 야, 그래 빨리 그만둬. 그래 빨리 그만둬. 너 그것도 못해? 이런 것들 아들 하여금 자신감 잃어버려 기를 주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애들의 상처를 주는 말이 노엽게 만드는 말. 마지막으로는 약속 어기는 거. 해준다 해놓고 나중에 줄게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약속 어기는 것들이 애들 하여금 뿔따분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8가지가 우리 자녀들 마음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자녀의 앞길에 상처가 돼서 자녀들의 앞길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8가지가 어떻게 바꿔질까요? 이런 8가지로 인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상처가 되면 부모한테 반항을 해요. 부모에게 반항을 하든지 그럼 아예 안 그러면 그냥 가출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나는 못해 하고 우울증에 빠지든지 아니면 나가서 무슨 사고를 쳐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몸을 상해하든지 아니면 나쁜 일에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나쁜 일에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살까지 해버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녀들 노엽게 하면 그것들이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돼서 쌓이면 그게 쓴뿌리가 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해왔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으로 양육하라. 따라와. 신앙으로 양육하라. 네,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은 뭘까? 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교육 목표는 뭐냐면 성공이죠. 성공.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좋은 대학 가게 하는 이 모든 목적이 성공이라는 것에 목표를 둬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자녀의 목표가 아니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 신앙의 자녀의 목표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좀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돈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높은 권세 갖고 이런 것이 이건 세상 사람들의 교육의 방법이고 우리 신앙인의 자녀 교육 방법은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선한 사람이 되고 빛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의 목표죠. 그를 위해서 자녀들은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교육하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나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경책을 자주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어머님이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던 책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 안에 있는 참 재미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창조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사건들을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주의 훈계로 가르쳐요. 훈계. 주의 말씀으로 또 훈계로 가르치라 양육하라 그랬어요. 훈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책망, 꾸짖음과 벌을 포함하는 거예요. 벌, 징계. 잘못했을 때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잘못했을 때 해초리도 드는 징계.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훈계라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훈계하죠.
우리에게 징계하고 우리를 때리게 돼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도 우리 어른들을 때린다 그랬어요. 읽어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들 바로 데려라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한다 그랬어요. 바로 훈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 너 왜 그거 했어? 꾸짖고. 두 번째는 그 훈계 속에는 징계가 있나요? 벌 받고 손 들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징벌, 이 벌이 포함되어 있는 게 훈계라 그래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때로는 그 자녀가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자녀들을 이렇게 책망도 하고 때로는 또 합당한 벌도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훈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정의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라 그랬어요. 또 인간의 도리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의 생명과 생존의 뿌리이기 때문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의 말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가 효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떠난다 그랬어요. 부모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아직 자녀는 어려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거친 언어, 학대, 폭행, 무시, 다그치는 거,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신앙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의 재미있는 사건을 이렇게 재미있게 말해줘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훈계가 필요해요. 그냥 감싸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고, 다만 훈계할 때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사랑이 따라야 돼요. 그냥 징계하고 끝나면 상처가 돼요. 징계하고 훈계하고 그 훈계가 애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훈계가 끝난다면 반드시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 안에서 여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또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좋은 관계가 되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